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태양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구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구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어 그 말씀이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다양한 교회의 성격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진리 위에 든든히 서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이름으로 사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이 땅에 교회의 부흥을 주시고 조국의 부흥을 주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땅의 교회에 주의 복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아름다운 도구로 서여주게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장종에 붙잡히는 교회들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들마다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형편에 처해 있으나 전능하신 우리 주님 함께 하시어 능력으로 구비시켜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역할이 이 땅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자비로우신 주여, 내 몸이라 말씀하신 이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지체들을 능력 있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로잡으시고 이 땅에는 모든 교회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일으켜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작았던 교회, 연약했던 교회, 연약했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짧은 시간 속에 이루셨던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아나이다 보나이다. 전능하신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 주의 증인 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바꾸시는 주님, 새롭게 하시는 주님, 주님의 교회를 통해 주의 사람들을 통해 이 놀라운 일들을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세우시고 악한 원수 마귀와의 전투에서 능히 이겨 승리하는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 위에 든든히 주의 교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이 땅에 있는 1000만 이상 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역사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 은총 베풀어 주소서.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주님 은혜로 잘 쉬게 하시고 생명과 호흡 그리고 건강으로 이 새벽 새날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 성전에 모였사오니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이슬을 먹는 풀과 같이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 양식이 되어 늘 기억하게 하시며 마음판에 새기고 새기어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며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으며 간구하였던 한나의 기도를 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지난 모습들을 참회하오니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저희를 향하신 긍휼하심과 사랑을 배우며 이 새벽 신앙 수련회를 통하여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오니 모든 일에 성령의 지혜와 성실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을 쫓아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기도의 힘을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라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 위에 부흥되며 오직 하나님 통치하심만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워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 신앙 수련회를 이끄신 담임 목사님, 붙드시고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강단에 서실 때마다 늘 강건케 하시며 힘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늘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들려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저희 안에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 삶의 열매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찬양을 마음에 담아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에도 함께 하시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계시오며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 수련회 마지막 시간을 맞았는데 근본에는 아마 5일 내내 참석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새벽 예배 안 하시다가 이렇게 예배하는 게 참 쉽지 않을 텐데 어떠세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장하지 않으세요? 한번 옆 사람에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견고 있으시고 또 새벽마다 늘 뵙기를 바랍니다. 난생 처음 새벽 예배 하신 분도 계시겠죠. 무엇보다도 저는 함께한 우리 아이들이 너무 소망스러워요. 이 아이들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신 사무엘처럼 아름답게 세워지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현수막은 내려지게 되겠지만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엔 기념될 만한 선물을 뭘 준비할까 하다가 좀 흔하기는 하지만 지난번처럼 컵을 준비를 했어요. 대신에 컵에다가 이렇게 앞에 글을 새겼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컵 사용하지 말고 집에서 지난번 컵하고 요 컵만, 아침에는 요 컵 사용하시고 저녁에는 지난번 컵 사용하시고 늘 주의 말씀을 또 주님을 내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작은 기념 선물이지만 정말 소중한 기념품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께서 늘 마음에 담으시는 그런 말씀과 함께 귀히 사용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은 아마 다 가져가셔도 되실 분들만 앉으신 것 같아요. 다 4번 이상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냥 밖에 나가셔서 나왔다고 얘기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35절 그리고 3장 21절 세 곳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35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하니라.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이 세 구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했는데 시대의 전환기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앞에 두 구절은 원인이고 또 3장 21절은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역사 속에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사례를 이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다시 실로에 나타나셨어요. 새롭게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죄악 가운데 살던 그들에게 정말 주님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그 기간 동안 그들이 겪어야 했던 어려운 일들도 너무너무 많았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실로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정말 이 말씀이 사람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바꾼 말씀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에브라임 그 산지 마을에서 무슨 큰 일을 이룰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무명의 집안의 가정의 아들이 뭘 할까 싶었지만 그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이는 다르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비록 그가 무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런데 역사를 바꾸는 시대적 소명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 생각하면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너무너무 위대하지만 당시 그 시대의 눈으로 보면 별것 아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 못해 에브라임 산지 시골 사람이었어요. 자식이 없어가지고 눈물 속에 살던 한 여인의 눈물 속에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그 사람에게는 소중한 자식일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도 그 집 자식이나 내 집 자식이나 똑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역사를 써내려가는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소망을 우리도 가져야 하고 우리 자식들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손잡아야 돼요. 그 길이 우리가 이번 새벽 신앙수련회 때 묵상했던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히 여긴다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한 제사장을 내가 일으킨다. 그는 내 마음과 내 뜻을 따라 행한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를 보시고 그가 있는 실로에 다시 나타나시고 그에게 하나님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시대를 바꾸시고 역사를 바꾸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신 그는 달랐어요. 역사의 소명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스펙을 생각해요. 저걸 안 하면 나는 세상에 영원히 뒤떨어질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쓰시는지 우린 정말 알 수가 없어요. 모든 역사의 승리자는 하나님이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지는 정말 아무도 몰라요.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한편 먹는 거예요. 한편 먹는 일에는 주의 거룩하신 말씀이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는 간절히 원해요. 우리 모두가 사무엘서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 귀한 말씀들을 전체를 다 기억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은 이 세 구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꼭 새기게 하시고, 정말 이 말씀이 나를 견인해 가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의 삶에도 우리가 이걸 들려주었으면 좋겠어요. 그 옛날 에릭 리틀이 운동장에 나갈 때 그의 트레이너가 그의 손에 쥐어줬던 이 거룩하신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의 손에, 우리의 가족의 손에 이 말씀을 들고 나가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시대를 살리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사무엘을 빚으셨어요. 그리고 영적 암흑기에 그 시대는 정말 새로워졌고 강해졌고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할 역사의 모델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유명한 그 다윗도 나왔고, 다윗 역시도 사무엘에 의해 길러진 사람, 사무엘이 그의 멘토였어요. 사무엘서 19장에 보면 그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사무엘과 함께 살았던 그런 과정도, 역사적 과정도 있어요. 정말 변화된 한 사람은 자기 하나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영향은 끊임없이 미쳐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워요. 한 사람이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이것을 우리 마음의 희망으로 삼았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무엘을 부러워하고 그 시대를 부러워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그 시대에만 국한되는 일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불러쓰시는 사무엘 유형의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물론 그레이드는 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 시대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를 사용해 오셨어요. 우리 나름의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 왔어요.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또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어디서 우리를 사용하실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정말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날마다 빚어지고 또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한 방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막 꾸준한 훈련,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세상에도 정말 서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철저히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는 꿈 혹은 비전이라 일컫는 인생 목표를 정하고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매사에 절제하고 인내하고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올림픽에 출전한 사람들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의 그 정점, 그걸 바라고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투자합니다. 10년, 20년. 메달을 목표하지만 반드시 메달을 성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희망하고 노력합니다. 그거 하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진력하고 달려가는데, 또 노력하면 노력의 결과는 반드시 나오게 되는데, 꿈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끊임없는 희생과 절제와 노력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다 미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고 질주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곧 퇴보여 퇴출을 의미하기 때문에 눈물겨운 노력을 기울입니다. 신앙생활도 반드시 그러해야 합니다. 영적인 일은 어쩌면 더 눈부신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포기와 자기 절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봤어요.
사무엘의 성장 과정을 봤습니다. 사무엘은 어느 날 번쩍하는 은사나 기적을 경험해서 역사 속에 짱 하고 등장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순간들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쭉 보여주셨어요. 고민하는 한 가정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고민, 눈물, 서름 속에 태어난 그 아들이 어떻게 길러졌는지, 평생에 여호와의 전에 3살 때 드려지고 그 뒤에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겼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한 방으로 된 게 아니었어요. 신앙은 절대 로또처럼 되어지지를 않아요. 끊임없는 훈련, 부딪힘 속에 자기를 깎는 노력이 없이는 절대 보석처럼 만들어지지를 않습니다. 믿음은 단번에 구원받지만 성화는, 믿음의 그릇은 오랜 세월을 통해 연단되고 깎이어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쓰시는 그런 그릇으로 빚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좀 쉽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내가 끝내주게 내 살 겁니다.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다 옛날에 다 한 방씩 경험해 보셨잖아요. 다. 저도 옛날에 한 방 경험해 봤거든요. 근데 그 한 방 가지고가 안 돼요. 제가 지난번 5월 달에 저희 고향에 가서 몇 사람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보니까 그 중에 어떤 분이, 어느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대요. 제가 은혜를 또 나누었던 어느 교회 그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또 말씀을 전했더니 그 교회 오신 목사님도 처음 듣고 옛날에 계신 분도 계시고 새롭게 믿은 사람들도 있어서 그분들이 아주 신기해해요. 그럼 저보고 울릉도 도중 연합 집회를 좀 와달라고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못 간다 그랬어요. 와서 그때 그 얘기를 해달래요. 근데 제가 가면 한 방에 나올 줄 알고 기대하는 것 같아서 제가 안 간다 그랬어요. 또 믿음을 그렇게 생각할까 싶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의 긴 세월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한 방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은혜 푹 받아가지고 한 번에 번쩍 보는 것을 통해서 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사무엘의 인생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보았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훈련하는 훈련 매뉴얼이었어요. 2장 30절도 하나님의 훈련 매뉴얼이었고, 그리고 그는 나를 위한 제사장으로 내가 세운다. 그러시면서 주께서 그는 내 마음과 내 뜻에 집중하여 이것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나를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무엘을 훈련시켜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거라고 생각이 되었죠. 지난 400년 동안 그 시대는 정말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의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 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이건 절대 놓쳐서 안 돼요. 다른 거 다 잘 구비되어도 이거 안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서는 빨리 달린다고 선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해서 서여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다른 것 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반드시 그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사무엘이 자랐던 그 시대적 환경을 보세요. 환경이 정말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내외적인 환경이 다 그랬어요. 외적인 환경은 물론입니다. 자기 동년배를 비롯해서 그 지역의 그 어른들, 또 사무엘이 실로에서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여기에 예배 드리러 오는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었죠? 그들 모두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실로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와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도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수많은 얘기들을 쏟아 뱉어놓고 가는 얘기를 사무엘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평소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뭐 교회에 왔다고 달라지겠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지 않았겠어요? 맨날 이런 어른들 실로에 와서 하는 행동, 하는 말, 노는 모습 사무엘 다 봤을 거예요. 본받고 싶은 사람이 뭐 그래 있었겠습니까? 또 내적으로는 어때요? 실로 안에 있으면 그 안에는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 아내가 더 문제였어요. 엘리 제사장, 그는 벌써 리더십을 상실한 사람이었고 그 아들들, 두 제사장, 여러분 아시잖아요? 행실이 아주 나빴다고 그랬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제사장이었지만 예배보다 제밥에 훨씬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옆에서 보며 자랐습니다. 아마 삼촌 그러면서 다니실지도 몰라요. 근데 삼촌 꼬라지가 아주 엉망이었어요. 예? 바로 옆에서 눈 뜨면 매일 보고 옆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허드렛 일부터 도와서 했던 이 사무엘이 그들을 보면서 배울 게 없었어요. 환경은 최악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 성경은 말씀하세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랐더라. 우리 어제 보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사람에 물들지 않고 무시했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는 여호와 앞에서 자랐더라. 이 구절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것이 결국은 사무엘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사무엘이 정말 한눈 팔지 않았던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았다면 결코 그가 그럴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이 붙들었던 이 말씀 우리도 꼭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향하면 먼저는 우리가 주를 붙잡고 주의 말씀을 붙잡지만 결국은 주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우리를 이 흑만 세대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타락한 400년 시대도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다려 주실까? 이 민족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 참아 주실까? 그리고 내게 대해서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실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하나님 존중 여부도 주님은 잘 아시고 우리가 정말 얼마나 강팍한지 자기 소견을 따라 살아가는 자기주의가 얼마나 강한지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신앙수련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새롭게 하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격려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엄청난 무서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격려를 받으면 어떤 사람은 강한 경고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그 시대 사무엘을 통해 행하셨던 그 일을 소망 삼고 정말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고 싶고 시대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 수련회가 우리에게 그런 새로운 동력을 구비시켜주고 가곡해 하는 그런 자리가 된다면 이 수련회는 우리에게 정말로 의미 있고 뜻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 5일 동안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가 했다면 우리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다만 그는 끊임없이 말씀 속에 하나님 앞에서 자라 다듬어졌으나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일 뿐. 그러나 우리가 새롭게 주님 앞에 다짐하고 다듬어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세상을 언제까지 살까요?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더 즐기며 살아갈까? 여기에 대한 우리 관심보다 우리의 남은 세월 정말 이런 아름다운 삶으로 빚어져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는 이 꿈을 우리가 꾸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꿈을 잘 꾸면 우리의 자식들도 우리보다 더 나은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우리가 어른된 우리가 제대로 꿈을 꾸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정말 위대한 꿈을 꿀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아름답게 빚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좋은 선배가 되고 좋은 삼촌이 되고 형님과 누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제를 한 번 더 외쳐볼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이 말씀에 큰 격려를 입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기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 이 땅의 희망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무엘을 통해 그 시대 젊은이들이 깎여지고 어른들이 다듬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시대 새로운 주역들로 변화되어 살 수 있었어요. 그랬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말씀으로 다듬어지는 인생 되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 시대 다음 세대 어린 생명들이 어른들의 그런 영적 분위기에 휩싸여 믿음으로 자랐던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부터 시작해서 그 시대의 그 다음 세대들,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입시에 내몰리고 취업에 내몰려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공부가 유일한 희망이라 생각하는 이래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희망이 되고 현실만 아니라 더 큰 미래를 하나님과 함께 꿈꿀 수 있는 우리의 아이들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갖습니다. 사무엘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사무엘 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그 시대의 사람들이 바뀌고, 주님, 그 시대가 달라지고 역사가 달라진 아름다운 삶의 현장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급한 일들도 우리 앞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급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이 일을 우리의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붙잡고 하나님과 한편 먹고 세상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무엘은 달랐던 것처럼, 다윗은 달랐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손에 붙들려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라도 다시 빚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빚어지는 저희 되게 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아이들이 어른들의 영적 분위기 속에 아름답게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꿈꾸게 해주십시오. 사무엘에게 두셨던 그 아름다운 역사, 믿음의 역사,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그 역사,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역사, 세상에 휘둘리지 않았던 그 사람, 주님,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당장에는 입시, 취업, 월급 이런 것들이 이 아이들이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큰 꿈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의 일터 안에서, 우리의 학업 속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다 가졌으나 다 보았으나 이거 보지 못하면, 이거 붙잡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로 알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십시오. 지난 5일 동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셨던 역사의 한 사례를 보면서 저희 안에 꿈을 새롭게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이렇게 나이에 찬 나를 통해서 주께서 어떻게 라는 의문들이 우리 안에 있었고, 그저 살아오던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야 라는 맥 빠진 그런 나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 새로운 꿈을 주셨습니다. 주님, 끝불이 뜨거운 것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보며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너의 인생의 후반전이 더욱더 아름다웠다, 그 칭찬을 주께로부터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삶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는 일터를 새롭게 영적 분위기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람으로 인해 세상에 물들지 않았던 것처럼, 그를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었던 것처럼 400년 죄악 속에 절였던 사람들도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었던 것처럼, 변화된 시대의 주역이 되었던 것처럼 주여, 주여 우리를 통해 주님 그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해 주께서 주의 일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여전히 일하심을 저희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주여, 주의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역사의 또 한 모델 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때를 주께서 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역사하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삶의 역사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사모했던 주의 말씀 날마다 우리 속에 큰 나무로 자라가는 그런 거룩한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닷새 동안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새벽마다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 걸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사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는 거룩한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옆 사람들과 함께 우리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샬롬.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거룩한 말씀 우리 마음에 심고 돌아갑시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방금 불렀던 이 찬송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시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기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5일 동안 저희들이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예물을 받으시오며 저희들의 물질과 시간과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져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설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애 많이 쓰셨어요. 평안히들 돌아가시고 또 기도하실 분들은 그 자리에 남으셔서 계속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히들 가세요. 밖에 나가실 때 선물 꼭 기념물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나가셔도 밖에 교역자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서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